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동시대에서 태어난 세례요한, 그가 왜 예수님 동시대에 왔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고,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구나, 특별히 예수님의 일을 하러 왔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틀기에도 감당치 못하다. 그래서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자기가 더욱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례요한은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 앞에서 그는 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세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는 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이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는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네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이 상황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순종할 사람들은 그래서 아멘 하고 내가 이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산다면 그것은 삶을 잘 살지만, 그러나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는지를 공부했다면, 오늘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정말 순종이 어려운데 순종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의 뜻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는 세례요한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네, 이것이 밑바탕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하시지 그냥 아무나 택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도 순종할 만한 여러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손해보지 않는 분이시다. 근데 정말 공감을 해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막 야 내가 너를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택했을 때에 그때 순종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굉장히 순종을 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알고 보내주셨다.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나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본래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뭐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모세 자체가 이 애굽의 왕자였죠.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편하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한 번도 그곳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환경을 흔들어 놓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고집한 이유는 아론을 고집하지 않고 모세를 고집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이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사람은 누굴까? 그 많은 사람에 떠날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만한 사람, 즉 순종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하필 노아를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적을 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참 창피하고 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예스한 이유는 노아가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택하신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 중에 왜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를 부르셨을까? 마태. 그것은 마태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그는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또 숱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수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들 중에서 왜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아무나 사도일까?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불렀던 사람, 이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할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콜을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내게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자격을 주시고 내가 순종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스스로가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소위 말하는 저는 성골 출신, 진골 출신이 아닙니다. 성골 출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목사의 자녀가 성골이에요. 그리고 진골은 장로의 자녀. 이게 진골입니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은 굉장히 뼈대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뼈대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소위 말하는 화신 출신입니다. 화신.
화류계와 신앙계 출신.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계속 바깥에서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노는 걸 좋아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화류계라니까 무슨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요새 뭐 요새 청년들처럼 저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냥 잘 살고 놀았다는 게 혼자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저희 교회 그 백철호 형제하고 그다음에 조영희 형제가 참여했어요. 1년 만에 둘이서 일부 예배 참여했는데 이 청년들은 누구냐면 한 청년은 부룬디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 한 청년은 지금 인도 델리에서 1년 동안 하고 다시 다음 달에 또 나가요. 1년 동안 더 하러. 이 친구는 불신자의 가정이었는데 저희 교회 와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냥 2년 동안 선교사로 제가 나갔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했었어요. 저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청년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세상이 좋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예전에 저는 순종의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종의 사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주 적당하게 정확하게 저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게 부르더란 말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부를 때에 야, 네가 앞으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부를 때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게 딱 맞는 방법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돼요.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부름에 응답 안 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채찍과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어떨 때는 한 대 혼내다가 어떨 때는 조금 더 주여 좀 살려주세요 그럼 먹을 거 주시다가 다시 또 후들러 패다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춰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갖다 하나님이 콜을 하실 때에 전 대학교 2학년 때 콜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 혈서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돈을 벌자 이렇게. 저는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저는 이 성골 출신, 진골 출신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정확하게 주신 말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를 너무 잘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순종의 사람으로 아주 굉장히 자격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된 이유가 네가 택한 게 아니오 내가 택했다 이 말에 저는 나동거려졌어요. 그냥 주님 그러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저는 적어도 그것에 응답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앞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를 순종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아서 내게 정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그냥 왕자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그냥 왕자로 살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 군사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분에 못 이기면 그냥 뜯어만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게 돼요. 살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그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광야로까지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한 이유는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던 것, 순종했기 때문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가겠어요. 나는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예, 나는 순종할 가능성이 많았어.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나는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순종할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두 번째는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를 순종할 것을 알고 우리를 딱 찍어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거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순종하긴 하는데 하나님 주님만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죄의 종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는 의의 종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순종을 할 마음은 있는데 그 순종할 대상이 정말 주님이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순종할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순종이 머리를 써서 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고엽제가 우리나라 미군 기지에 묻혔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부평이라든지 또 평택 쪽에 묻혔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죠. 그게 밝혀진 거가 한 미군 병사가 그걸 묻었던 병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스스로 고백을 해서 이것이 이제 매스컴을 타게 돼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미군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는 일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뭐 어떤 겁니까? 실제로 그냥 상관이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 상관이 명령해서 자기는 그냥 해서 묻은 것밖에 없지만 그 명령 자체가 자기는 순종한 분이었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그것이 잘못된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서 이 해석한 걸 가지고 자기 자아에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하고 모세가 후반부에 달라요. 예전에는 모세가 뭐 아무것도 잘 못했는데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 나올 때에 그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과 불만을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만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좀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신실하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궁금해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나무,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 보겠어요. 3장 2절. 자,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은 것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생각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될 수 없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누가 만나고 있냐면 이 모세가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 안에만 놓이는 하나님이에요. 내면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이 제한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불이 붙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불이 붙었는데 근데 이게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분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병원을 안 가도 정말 기도를 했더니 제가 목이 막 아파서 기도했더니 정말 낫게 하시는구나.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 낫는 거 어떻게 이렇지? 이런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확 꼬이면서 예상치 못하게 혀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는 방언이 터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달라요. 손이 아픈데 도저히 손이 안 올라가는데 기도를 했는데 손이 어느 날 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막 손이 낫고 병이 낫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차분하게 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만나봤어야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안 만나봤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막 하나님을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이건 정말 놀랍구나. 막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에 이건 막 너무나 대단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성령 수양 같은 데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예상치 못한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하면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구나. 신비로운 하나님. 이 모세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주 분명한 그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이 3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소리를 들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내가 모든 걸 만든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이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종들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내가 주인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자기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을 신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포기가 바로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에게 야, 모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신을 벗고 빨개 벗고 나한테 와라. 이걸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뭐냐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네가 신을 벗고 내게 와라 라는 것을 경험해서 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모세가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정말 다 책임지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 나면 가서 기도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진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항상 돌볼 때가 많이 있는데 제 결혼을 제가 좀 일찍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결혼식 한 날 딱 신혼여행 가서 떠오르는 게 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신기하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자식 안 왔네. 이게 쫙쫙 떠오르고 막 서운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막 바쁘게 다니면서 뭐 했냐면 그때부터 이제 부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조를 하면서 참 갈등했습니다. 전 결혼을 되게 빨리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학생 때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부조를 하는데 얘가 분명히 나한테 5천을 냈는데 10,000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 이 갈등을 하다가 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 부르는 데가 뭘 부르냐면 돌집에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돌집에서 왜 나는 5만 원짜리 뷔페를 했는데 쟤는 4만 5천 원짜리 뷔페를 할까? 이러면서 맨 거기만 신경 쓰다가 그러다가 돌집을 맨날 다녔어요. 돌집을. 그렇게 놓고 맨 거기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와줬구나. 뭐 아주 껍데기로 사는 거지. 그래, 너 친구야. 그러면서 많이 했구나. 진짜 친구야. 근데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터에 지금 요 사이에는 연락이 오는 게 뭐냐면 거의 연락이 오는 게요. 대부분 뭐가 연락이 올까요? 요새는요. 요새는 아직 그렇게 나이 안 먹었어요, 제가 연락이 오는 건 거의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제 연배에 있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또 이거 또 얼마 해야 될까? 거기서 또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연락 올 게 뭐냐면 자녀들 결혼식을 한다. 그 다음에 올 게 뭘까요? 어느 친구가 누가 죽었다. 얼마 할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하고 나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나면 있잖아요. 그거 챙기다가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거 하세요. 챙기세요. 근데 맨날 그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요. 매일 바쁘게 너 뭐하고 왔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꼭 여러 가지 부조 챙기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거 챙겼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시편 62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을 잠깐 하고 말씀 계속 듣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또 이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요동치 않은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 주님을 만나봤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모든 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좋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부터의 자유인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절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19절 말씀을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야, 내가 아론을 너한테 보낼 텐데 네가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될 거고 네가 아론에게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선포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떠나가자. 그래서 가서 자기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미디안으로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예전에 못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봤는데 그럼 모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닌자. 여러분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뼈에 사무치고 원수에 사무쳐가지고 암살 계획을 보내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집트의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병사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돌아가려고 내가 좋아.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딱 했더니 걱정될 것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걱정될 일. 딱 떠오르는데 자유함이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거기 가서 내가 암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벌써 결정하는 순간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를 쫓았던 사람들, 너를 추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내가 너에게 다 준비되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 얘기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걱정되고 근심돼서 가야 되는데 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즉 모세가 결정하고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일을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늘 우리에게 막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고만 하면 충분해요. 주님만 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마음 힘들게 살까? 왜 우리는 여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게 말하고 왜 삶하고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요? 우리의 과거에 있는 상처들이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도 우리 과거의 상처들을 그대로 놔두고 복음을 만난 것만으로 끝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과거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끝내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갈 길을 하나님 잘 마음대로 살도록 열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끄는 것을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른이 돼서 이걸 사랑을 요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갖다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부, 정말 어렸을 때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구강기에 문제가 있어갖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를 피면 얼마나 웃겨요. 연기 먹는 거잖아요, 연기. 쪽쪽 빨면서. 연기를, 뭐 배부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끊기가.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사랑을 거기서 막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 사랑이 풍성해지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랑을 갖다가 완벽하게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명품백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명품백 7천만 원짜리가 나왔다는데, 7천만 원을 들고,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7천만 원을 딱 된장녀처럼 들고 다녀보세요. 그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하다. 이게 자기 자아도 아니에요. 그냥 끌고 다니는 거 하나. 근데 그거 와 얼마야? 그럼 7천 원이요? 그런 거는 가서 칼로 이렇게 조금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이게 정말 자기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로 채워가지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드러나는 옷으로 더 드러내려고 하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 된장녀가 없어가지고. 진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진짜 감사한 일인데, 이게 자기 자아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만족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갖다 일단 제껴놓고 딴 데서 구걸하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죄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 그 이유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가, 이 존재가 이미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너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사랑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딱 인정을 하셔서 그의 죄, 과거에 있었던 얽매였던 죄, 속박되었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끝내줬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미 다 끝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오늘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내가 정말 가능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할까? 그때 진짜 자유롭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머지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역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가 회사에서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다면 이제 교회 다니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내가 드러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내가 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가서 전도를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